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어제 말씀에 보면요. 어제 말씀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 왕이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가정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는 그 나일강을 완전히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고 작정하는 이 바로의 뜻 앞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강에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2장 1절에 이제 레위 가족이 등장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모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 위로 이제 아론을 낳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존재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명령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날 때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이제 하달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잘생겼다는 건 뭐냐면 인물이 좋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그 어머니가 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 바로 그것을 보면서 그 엄마가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남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강. 그런데 그 죽음의 강 위에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담은 그런 상자가 하나 뜹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 같아요. 모든 홍수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 위에 방주가 뜨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오히려 살아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살게 되는 그러한 방주의 역할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죽음의 강에서 살고 있어요. 죽음의 강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살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는 닷도 없고 노도 없어요. 그냥 강 위에 띄워놓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부모들은 갈대 상자에다 아기를 넣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요. 예. 요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띄우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띄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길에 다 맡길 때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요. 근데 어쩔 때는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모든 길이 막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그 방법. 그때 하나님은 미러클한 일을, 기적적인 일을, 역전케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띄웠는데 누가 발견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의 딸이,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할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상자에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에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때든지 우리가 이 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예.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에게도 이 마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굉장히 지혜로운 딸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딸이에요.
예, 공주가 딱 한번 짚는 것을 보면서 바로 가서 얘기한 거죠. 그때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예,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참 어메이징한 일이죠. 예, 자기 애를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고, 오히려 바로의 딸에게 돈을 받고 자기의 딸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정케 하시는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장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바로의 아들이 돼요. 이제 왕자가, 그러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니까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의 뜻이 그거예요. 물에서 건져냈어요. 예. 바로가 죽이라고 했는데 죽음의 강이 오히려 그 강에서 건져내음을 받은 모세. 이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왕자로서 자라납니다. 왕자로서.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삼기 위해서 이제 그 훈련을 시작하시는 거죠. 시작하는 거예요. 예. 최고의 교육을 받아. 예. 참 어메이징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오히려 그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게 부활이죠. 이게 부활이에요. 역정케 하신 하나님. 예. 우리가 이틀 전에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일으키시는 부활이 이러한 장면이에요. 이러한 장면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어요. 예. 우리 할 일은 그냥 그 방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냥 주님의 은혜에 맡기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역정케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모세에게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전을 이루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져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네.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맡기세요. 하나님에 맡기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이 누이처럼 지켜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나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세상 앞에서 속수무책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주님의 은혜에 맡겼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주님의 은혜에 맡긴 부분이 있습니까?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증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